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디아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2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율법학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는 이른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까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일 때 백성들은 손을 들어 아멘으로 응답했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며 크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의 첫 반응은 통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10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서로 나누고 축제의 날을 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선언하죠. 이에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바로 직전 아침 묵상 때도 나누었듯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귀환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 아침 묵상 때도 나누었듯이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시스템의 제도의 건물의 행사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전통이다라고 내세우게 되죠.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고수하고 집착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스템, 제도, 건물, 행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아침 묵상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었죠. 그런데 그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스템, 건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합니다.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외형을 보고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지고 다듬어지고 자복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잊혀졌던 절기가 회복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건물과 행사와 그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참된 제자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새로워지고 자복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붙잡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